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시작. 할렐루야. 내가 경주한 자들의 모임과 예전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선명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정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시간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게 될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인간과 인간이 서로 교통하며 살 수 있도록 언어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또 사람과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지금까지 발전시켜 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없었더라면 세상은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언어가 있기에 인간은 서로 지혜를 모을 수 있었고 그리고 힘을 모을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발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높은 빌딩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자동차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비행기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우주선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언어가 없었더라면 이 모든 것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교통을 통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 언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 중에는 우리 인간에게 그 용기를 주고 또 소망을 주고 그리고 평안을 주고 또 기쁨을 주고 또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언어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우리 인간들에게 슬픔을 주고 고통을 안겨주고 상처를 주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또 우울하게 하고 절망을 주는 그러한 언어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기분이 좋은 겁니다. 또 하나님이 당신과 같이 하시니 그러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시니 지금 어려운 일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시나라는 말을 듣게 될 때 또 힘이 나고 용기가 생깁니다. 소망이 있게 됩니다. 병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해 주신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로 뛰듯이 기뻐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반대로 당신은
재난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울하게 되겠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건강 검진을 했어요. 의사가 당신은 아무런 병이 없어요. 건강하십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반대로 당신 이 건강검진했는데 병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이 병이 힘든 병이 빨리 수술해야 돼요. 또 수술을 한다라도 이거 장담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몹시 두려워하고 또 불안하게 되는 거죠. 우울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그리고 슬프기도 하고 또 두렵게 되기도 하고 평안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내가 써야 하는 말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또 불행하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원망과 불평, 저주의 단어는 나에게 해를 가져오게 되고 감사, 은혜와 축복의 말들은 나에게 복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그들의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갖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을 빌면 그러면 복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축복의 말들을 많이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들을 많이 해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에베소서에 기록된 대로 누추한 말이나 희롱의 말 대신에 덕을 세우는 말 대신 감사의 말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한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감사의 말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또 에덴 동산도 만드시고 또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처럼 데려다가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제 다시 찾아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새 사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감사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려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잊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언제나 평생에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을 해요. 죄인인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그러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을 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은혜를 기억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려면 작은 것부터 감사를 해야 되고, 감사가 완전히 습관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두 마을이 이웃에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한 마을은 뭐냐면 감사 마을이고, 다른 마을은 불평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촌에 사는 사람들은 봄부터 겨울까지, 다시 말하면 언제나 항상 불평 불만만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봄에는 흥사 때문에 먼지가 많다 불평을 하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모기가 많다고 불평을 하고, 가을에는 나무 잎사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지 불평을 하고, 또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춥다고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잘못되지 아니할까 염려와 근심을 하면서 감사하지를 않았습니다. 언제나 이런 불평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천에 감사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고생을 해도 감사하고, 시련이 있어도 감사하고,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고,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여튼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봄에는 꽃향기를 감사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을 감사하고, 가을에는 탐스러운 열매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겨울에는 나뭇가지에 쌓인 눈꽃을 위하여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감사 마을의 하루는 불평 마을에 사는 사람이 놀러와서 이 감사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말끝마다 감사하는 그러한 말을 듣고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야, 이거 우리와 뭐가 다르다. 네? 우리는 날마다 불평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감사를 하는가? 감동을 받고 감사의 분위기에 젖어서 이 사람도 이 감사 마을에 있을 동안에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으로 돌아온 이 사람은 집안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천에 갔다가 얻어먹은 것도 없이 감사만 하면서 왔다. 네? 불평은 언제나 습관이 되어 있어서 불평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감사를 하게 될 때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대강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냐고 전심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전심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도 전심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죽고 살지 못한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15년을 더 살게 해주십니다. 충성도 하게 될 때 전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번을 내게 주리라.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해. 감사도 전심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심으로 감사한 죄 많은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의 시몬 집에 초대를 받아 가시게 되었는데요. 이때 시몬은 예수님을 전심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드리죠. 감량유도 붓지요. 입도 맞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죄 많은 여자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로 발을 씻기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은 전심으로 감사한 여인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감사할 때 습관적인 감사도 기뻐하시지만 전심으로 감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편자는 전심으로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편자는 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들 가운데서 전심으로 감사하겠다고 했나요? 먼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신 일들을 인하여 전심으로 감사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모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 또는 기쁨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시편 95편 3절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또한 다니엘서 2장 45절에 보게 되면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크신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크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합제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큰 일을 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신명기 11장 7절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의 물을 고치기도 하시고 또한 죽은 수낸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비천한 마리아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비천한 인간이 이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고 낳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겠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할 일거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걸어가시며 응렬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마다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원죄와 자복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아 완전히 지옥에 들어가야 할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을 다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는 자마다 아이작 뉴턴 목사님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그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주님이 행하신 큰 일을 깨닫는 그러면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큰 일을 깨닫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서 있기에 전심으로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의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존귀하고 어미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그러기에 보는 자들이 놀라하고 그리고 보는 자들이 만족감을 갖게 되어지고 전심으로 감사를 하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의롭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슨 일들을 하든지 죄를 많이 짓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의롭게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도성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였지만 의인인 롯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였지만 사울은 심판하였습니다. 때때로 세상에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서 헷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선악간에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악을 행할 때마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또한 악이 쌓이게 될 때에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냐? 만약에 악을 행할 때마다 심판하시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네? 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잘못을 행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심판하면 그 사람도 존재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쌓이게 되면 심판하는 것입니다. 의인도 마찬가지죠. 의인이 선을 행할 바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선이 쌓이게 될 때에 축복하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도 한두 번 했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악인이 악을 행할 때도 즉시로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기도 한두 번 하고 응답이 없네 이러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죠. 네? 기도도 다 분량이 찰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낭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억울하게 사방에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왕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의롭게 모든 일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축복하십니다. 천국에 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존귀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사람으로 기억하게 하신 은혜를 인하여 전심으로 감사하겠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이 다 기적입니다. 예. 홍해 갈랐습니다. 요단강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십니다.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을 다 고치십니다. 이러한 모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기억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원이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에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기적이죠? 어떻게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도 있어요. 밀라노의 감독 암브로시스가 1년 이상 발렌티아누스 황제의 어머니 유스티나 데비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은 데비의 핍박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감독에게 피해 증인 순교자 프로타시우스와 베르바시우스의 시체가 있는 곳을 환상 중에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체가 암브로시우스가 심어하는 교회당 안으로 옮겨지게 될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문을 난 시각장애인이 손수건으로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성도의 죽음에 대자마자 눈이 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어져서 대비가 핍박을 멈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기억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일을 행하신다 할지라도, 기적을 행하신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잊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감사를 행할 수 있습니까? 잊어버리면, 기억이 없으면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 할지라도 잊어버리면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기억인 것입니다. 기억은 완전히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백성들에게는 이 기억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기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귀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 의인이 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게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죄인을 의인이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이 기적을 잊지 않는 사람들마다, 성도들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 임직식을 하게 될 텐데요. 임직하는 사람들이 이 기억이 좋아야 돼요. 임직받을 때에 그 각오, 그 결의, 그 감사,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 근데 그거 잊어버리면, 그러면 직분자로서 합당한 삶을 못 살아. 그런데 기억을 하게 되면 감사하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됩니다. 기억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기에 전심으로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도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함께 해주십니다. 양식을 주십니다. 시편 34편 9절 이하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흉년의 때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게 될 때에 그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방의 미움을 받아서 마음 놓고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르밧 가브에게 기적을 베풀어 줘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듯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잘못을 행하게 될 때는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믿음은 더해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은 더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용기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새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만 또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하게 하시는데 이것도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기에 전심으로 감사를 하십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111편 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는 것처럼 야곱의 삼손 라반은 야곱의 양을 치게 될 때에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다. 인간에게는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한 말을 내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는 성도,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는 성도, 이러한 성도들은 다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을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 변함없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전심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을 하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